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마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오늘은 인생의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은요,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큰 문제, 광풍은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집중될 때,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요, 우리의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세요. 예수님은 무슨 목적을 갖고 계세요. 저편으로 가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강풍이에요. 그냥 강풍도 아니고요. 큰 강풍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 제자들은요, 거의 어부잖아요. 그러면 전문가거든요. 이 배에 있어서는 전문가인데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이 큰 강풍은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도 이런 큰 강풍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큰 강풍이 부는데 이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가득 차요. 어떤 상황일까요? 죽게 된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타신 이 배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그 배처럼 엄청나게 큰 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배가 물이 가득 차고 이런 상황이 됐다면 다 죽게 된 상황이 된 거죠.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지금 죽게 됐다는 거예요. 어부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은 진짜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래요. 구원받은 줄 알아요. 그런데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내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큰 강풍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린 즉시 내게서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어요.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런 기적들을 지금 많이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이들은 무서워하고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 이적을 봤어도 이 지금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믿음인데 이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걸 지금 호통을 치고 계시는데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데도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면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는 말씀하시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이렇게 운행하고 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려고 하는데 말씀하지 않으면 이 빛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합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볼 줄 아셔야 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가, 2절에 그가는 예수님이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만물이 누구에 의해서 지어졌대요? 예수님에 의해서 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빛이시죠.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지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오셨냐는 거예요, 그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예수죠,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이미 심판받은 거래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우리들의 이런 더러운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행위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오시면요, 우리 가정에, 가문에, 내 인생 가운데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이 어둠을 몰아내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나에게 이 힘든 문제가 있을 때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죠?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그냥 아는 것뿐이지 그분을 영접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더욱더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 그거를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이제 5장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잖아요. 예수님은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요, 5장 1절 거라사인의 지방에 오신 거예요. 누굴 만나러 오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이 거라사인의 지방은요, 이방인의 땅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누굴 만나려고 오신 거예요. 바로 나와요.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려고 이곳 거라사인의 지방에 오신 거예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매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사람은요, 귀신 들린 사람이거든요. 집에서도 살지도 못해요. 이 사람은 인간답게 살지를 못하는 그냥 짐승의 모습인 것 같아요. 밤낮으로 산이나 무덤 사이를 돌아다니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이 돌 가지고요, 자기 몸을 막 해친다는 거, 자해를 하고 있어요. 너무 심각한 상태죠. 이 사람은요, 굉장히 파괴적인 행동을 해요. 누구도 이 사람을 고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6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예수님을 알아보고 달려왔어요. 그리고 절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이 빛 가운데 나오면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를 살리기로 왔는데 뭐라냐면 자기를 괴롭히지 말래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게 이 사람은 지금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예수 앞에 나오는 게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를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 사람들이 다 폭동을 일으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잖아요. 왜? 자기들을 너무 괴롭힌다고 느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예수님 앞에서 너무 괴롭다는 거, 그걸 보고 있죠. 8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이 정도까지 되려면 그 사람에게 군대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은요, 처음부터 군대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점점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들어가서 군대가 돼버린 거예요. 군대가 돼버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인간의 삶이 아니에요. 자기가 제어할 수도 없고 무절제하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이 귀신은요, 사람한테 들어가서 이렇게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인간을 파괴한다는 거죠. 여기 잠깐 접어 놓으시고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어때요?
인생 자체가 도둑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로마서 5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많은 곳에 있잖아요.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누구냐면요. 세리, 창기, 아주 그냥 죄가 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넘쳤죠. 마가복음 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힘든 가운데 계시다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 돼요. 우리가 이 죄가 더한 이곳에, 이 사람은요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이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제 보겠습니다. 10절에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 거라사인의 땅이잖아요. 근데 이 거라사인의 땅은요. 군대 귀신이 활동하는 죽음의 도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귀신이라는 게요. 어떤 사람, 어떤 지역 이런 데 많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 걸 봤잖아요. 거라사인의 지방에 보니까 이 귀신이 얘기하는 거죠. 자기를 이곳에서 내보내지 말래요. 여기 살고 싶다는 거예요. 왜 악한 귀신들이 이곳에 살고 싶을까요? 왜냐하면 이곳이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곳에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귀신은요 더러운 곳에서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곳에 귀신이 산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얘기인데 조금 달라서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말래요. 근데 이 무적행이 뭐냐면요. 이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요. 악마가 벌을 받아 한 번 떨어지면 헤어나지 못한다는 영원한 구렁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무적행은요. 형벌이 있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사단을 가둬두는 곳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거는요 무적행에 들어가면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무적행에 보내지 말라고 사정을 하고 있어요. 이 귀신들이요 무적행을 되게 무서워해요. 여기 들어가면 사단의 활동이 있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이 무적행에 가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거기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11절에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2000마리나 되는 돼지한테 들어가서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군대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그럼 돼지에게 들어가서 몰사했어요. 죽었잖아요. 지금 물에 빠져서. 그러면은 귀신도 죽었을까요? 귀신은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이기 때문에. 무적행에 보내지 말라는 건요. 거기 들어가면 못 나오거든요. 그런데 돼지떼에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돼지가 죽어도 그 군대 귀신들은 어디로 갈까요? 또 누군가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적행에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무적행에 들어가면 못 나오거든요. 무적행에 보내버리시지 왜 무적행에 안 보내고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오셔갖고 마귀 머리를 밟으셨잖아요. 마귀를 이 땅 가운데 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때까지 그들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요. 우리가요, 막 하나님의 은혜만 넘쳐. 그럼 우리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그냥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에 바쁘죠. 근데 우리가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이런 큰 광풍이 오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런 문제 가운데, 이런 가운데 와야지 주님 그래도 겨우 찾지. 우리는요, 편하면은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혀야지만 우리가 그나마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그때까지 인간들을 괴롭히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14절,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옷도 안 입고 있었나 봐요. 완전 짐승이에요, 짐승. 근데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 사람이 완전 미치광이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쇠고랑으로 이렇게 다 묶어놓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신이 온전하여지고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군대 귀신이 활동하는 땅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예수님한테 떠나기를 강구한대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완전히 그냥 짐승처럼 살던 이 사람이 온전하여졌으면 이분한테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그러면서 이분을 따라야 되는데 떠나달래요. 왜 이들이 떠나달라 그럴까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영혼에는 관심도 없어요. 자기 유익, 돈. 이 돼지가 지금 2,000마리가 물에 빠져서 죽었잖아요. 그러는데 이 귀신 들려 있던 사람이 온전해지니까 예수님이 무섭긴 한 거예요. 그렇게 떠나달라는 거예요. 예수한테 관심도 없어. 오직 그냥 돈인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돈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관심도 없어. 그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 오랫동안 그렇게 힘들게 살아도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내가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는요, 귀신이 활동하는 곳이라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지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너무 이해가 잘 되죠? 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들이 악하기 때문에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어둠을 더 사랑하니까 당연히 마귀가 거기 막 신나가지고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거라사인의 지방 근처에는 데가볼리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이 데가볼리는요, 10개의 도시를 가리키고 있어요. 아니, 이 사람이 그 10개의 도시에 돌아다니면서 그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놓여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되죠? 그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왔다면 이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어요.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성도님들 지금 이 기쁜 소식, 예수님을 전하고 계시나요? 전하고 있지 않다면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건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이제 누군지 정확하게 알게
된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 있죠?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온전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을 쫓아낼 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이러지 우리가요, 야 나가 이래봐야 안 나가요. 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누구 앞에?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들아 나가라 이러면 나간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누구에게든지죠. 한 분이신 주께서 그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죠. 그럼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은 사람을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보겠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걸 들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요. 47절 보겠습니다. 이 맹인이잖아요. 앞이 안 보여요. 그리고 거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뭐 이제 사람들 보일 게 없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52절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한테 능력이 있죠. 그런데요 믿음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그게 작동하질 않아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라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죠? 지금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세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디메오는 정확하게 알고 있죠.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저 보기를 원해요. 말도 안 되는 거. 왜? 이분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바디메오는요. 있을 수 없는 걸 구하는 거죠.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대요. 만약에 보기 원합니다 이러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을 내어드려야지
일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을 올려드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을 주시죠. 거지로 맹인으로 살던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은요,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빌립보서 3장 7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이 사람은 엄청난 가문의 스펙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걸 다 해로 여긴대요. 해로 여긴대요. 누굴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걸 다 해로 여긴대요. 우리 어떻게 살아가죠? 가문이 좋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고 그럼 최고라 그러잖아요. 그 돈도 많이 벌어. 최고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걸 다 해로 여긴대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를 아는 지식이요,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다 그냥 똥이라고 여기겠대요. 너무 놀랍죠? 우리가 제일 고상한 건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비밀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과부와 재판장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래요. 지금 혹시 기도하고 계시다가 낙심하신 분 계신가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그런데요, 이 한 과부가 이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재판장을 찾아왔어요. 과부가 원한이 있는데 이걸 풀어줄 사람이 누구죠? 재판관이죠. 불의하지만 이 여인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뭐였냐면요, 내 원한을 풀어주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누구죠? 재판관이죠. 그랬더니 이 과부는 재판관을 찾아간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럼 우린 그분을 찾아가야 돼요. 근데 이 여인이 그걸 알았어요. 이 불의하지만 재판관이 내 원한을 풀어준다는 걸 알고 이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요, 계속 찾아가는 거야. 계속 매일 찾아가. 그랬더니 이 재판관이 뭐라 그러냐면요, 4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주 귀찮다는 거죠. 귀찮아서 들어줘야 되겠대요. 6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에게 지금 믿음을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비유거든요, 이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이 여인이 이 원한을 푸는데 정확하게 누구에게 가야 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우리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정확하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가서 그분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문제를 구해요. 문제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한테 붙들고 늘어지면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리고 이 불의한 재판관 그 앞에 나가가지고 번거롭게 계속 하니까 결국 이 불의한데도 귀찮아서 들어주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귀찮아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내가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겠느냐? 밤낮으로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보겠습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일을 행하고 그걸 또 만들고 성취하는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모든 거 내 손에 있어. 이게 전제 조건이 돼야 돼요. 나를 구해. 나한테 모든 게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2절이. 그러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가 나를 구하면. 근데 우리는요, 3절을 붙들고 막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러면서 구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구해야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구하는 걸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응답해 주시고 너한테 그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너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나는 창조주야. 너는 피조물이고 나를 구해.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요, 그 하나님 그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9년 전에 문제가 뭐 보통 터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거 지금 저 큰일 다 죽게 생겼어요. 저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 자녀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말씀 딱 붙들고요. 그런데 아예 해결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성도님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 나오잖아요. 그 이제 어리잖아요, 신앙이. 그럼 하나님이요 되게 응답을 잘해 주세요. 막 기도하면 막 뚝뚝 떨어지고 막 병도 금방 치유돼. 저도요 하나님한테 불받고 병 치유가 바로 됐어요. 그리고 막 애를 놓고 기도하면 막 애가 낫고, 너무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 있죠. 하나님께서 너무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게 바로 제가 30대 초반의 일이에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재밌어? 막 신났어요. 그런데요, 제가 모르는 게 있었어요. 지난번에 설교에서 독수리가 어떻게 양육을 하는지 우리가 봤잖아요. 처음에는 그 아기 새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죠. 다 해줘. 걔는 그냥 이렇게 입 벌리고 받아 먹으면 돼요. 시간이 딱 지나면 이제 어떻게 해요? 높은 데 데리고 올라가서 딸겨버려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쵸? 계속 높은 데 올라가서 훈련을 시켜요. 그러면은 계속 퍼덕퍼덕 하는 거예요. 그거 훈련 받으면 나중에 잘 날게 돼요. 잘 날게 되는데 둥지에서 머무를까봐 둥지를 계속 흩어버려요. 이제 떠나서 네가 음식 찾아서 먹으라는 거죠. 네가 이제 그러고 살라는 거죠. 독수리가 참 양육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둥지를 흐트르면은 이 새들이 날아가서 자기가 이제 사냥을 해가지고 먹고 이제 살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양육을 안 해요. 이런 말이 있죠.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라.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어떡하죠? 물고기 다 잡아주죠. 그런데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쉬워요. 그거 방법 가르치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요, 그 물고기를 잡아주면 내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는요, 온실 속의 화초가 돼서 굶어 죽어요. 물고기 잡는 방법을 힘들지만 가르쳐 주잖아요. 훈련을 시키고 둥지를 흐트러가지고 막 그렇게 힘들게 하고 이러면은요, 그 자녀는 평생 물고기를 잡아서 먹는 진짜 잡초처럼 살아남는, 어디 가서도 살아남는 그런 자녀가 된다는 거죠. 요즘 시대는요, 뭐가 문제냐면 자녀들을 너무 귀하게 훈련을 안 시키고 독수리만도 못해요, 이 부모들이.
독수리처럼 우리가 훈련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다 주고 키워가지고 이 자녀들이 다 온실 속에 화초가 돼서 부모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요. 내보내면은 그냥 다 세상에 그냥 다 얻어 터지고 힘도 하나도 없고 우리가 그런 꼴로 살아왔고 그리고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녀들이 이렇게 힘없고 지금 이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그래서 힘들잖아요. 그런데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것들이 해결됨을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요, 우리의 이 문제 가운데 우리가 만약에 문제가 크다면요, 거기에 엄청난 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이 문제들은요, 그 안에 엄청난 기회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 문제를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고쳐준 사람들, 혈루증 여인, 바디메오, 로마 백부장 이런 사람 다 문제잖아요. 회당장 야이로 다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들이 문제가 크죠. 회당장 야이로 딸은 아예 죽었어요. 예수님 가는 도중에. 문제가 엄청나게 크죠. 그랬더니 기적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면 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면 될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거 기억하시고 예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19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세요. 무화과 나무가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의 때가 아니어서 지금 열매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그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리고 났는데 20절, 그들이 아침에,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아니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봤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너무 놀랍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잖아요. 걔가 죽는다니까요.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가 중요해요.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잖아요. 너무 이렇게 회개가 많이 되는데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살죠? 좋은 말 하나요? 좋은 말 안 해요. 그냥 독을 그냥 그래갖고 네가 뭘 해먹고 살아. 뭘 해먹고 살게 그대로 된대요. 어떤 말을 하고 사셨습니까? 지금 무화과 나무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바로 말라 죽는데, 이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우리가 키우면서 어떤 말을 하고 살았냐는 거예요. 그대로 되었을 거예요, 아마.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 키우면서 어떤 말을 하고 살았나. 이제 살리는 말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셨더니 저주가 됐는데 너네들도 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네들도 할 수 있대요.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상한 얘기 하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보았대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삼위일체 한 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걸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어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래요. 지금 우리가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야 되겠다고 계획하셨죠? 그랬더니 성령님은 운행하시고 말씀하시니까 만물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계획은 누가 세우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예수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래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20절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누굴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와서 거처를 삼고 사시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의 보혈을 먹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는 거 그래야 된다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에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15절 별표해 놓으시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예수님이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죠? 나는 죽고 이제 누구를 위해서?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하여 우리는 사는 거.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마귀 종살이했던 우리는 다 죽어지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요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있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 있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에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2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뭐냐면 다 버리래요. 뭘 위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다 버리래요. 집도 버리고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버리래요. 그러면 너가 현재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100배로 받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대요. 근데 31절 오래 교회 다녔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믿었는데 먼저 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그분을 제대로 아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인생을 살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광풍이 와가지고 우리 인생이 완전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왜 이런 인생이 될까요? 왜냐면 나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가정, 내 자식,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너한테 100배를 줄 거야 그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제 성도님들이 이 비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광풍을 주냐는 거예요. 우리 죽이려고 주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문제를 주냐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너 다 버려. 내가 너에게 엄청난 것들을 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손에 꽉 쥐고 놓지 않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냐는 거죠. 우리는 예수와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도 지금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고 자신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왜 옛날에는 기도 조금만 해도 다 들어주고 생각만 해도 되는데 왜 안 되지? 왜 안 되기는요, 성장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이 힘든 고난의 시간이 계속 쭉 갈 수밖에 없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은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피곤하고 괴로운 인생일 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대신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광풍이 와서 내가 손도 쓰지 못하게 하나님께 하셨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좀 바라봐, 나를 좀 찾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내 인생에 큰 강풍으로 손 쓸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어떨 때?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래서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알아야 돼요. 무엇을 구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냐? 하나님께서 지금 들고 있는 선물 보따리에 눈을 가지 마시고요. 응답 어떻게, 응답 이러면서 그거 바라보고 있지 말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